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요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십계명 가운데 그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날이 주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식일의 신학적 입장,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셨는지 그것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 중동 지방에 보게 되면 또 세계적 역사를 이렇게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만 있던 날은 아닙니다. 어떤 문화는 보름, 달이 뜨는 날, 그런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놓기도 하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는 일주일의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에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유대인에게 주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문명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명들을 보게 되면 이 쉬는 날은 즐거운 날로 거룩한 날이라서 쉬는 것이 아니고 불길해서 그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뭐 하는 이런 이상한 속설로 인해서 쉬는 날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발견되는 안식일은 안식일의 아주 독특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도 노동을 금지하는 그런 날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결국 실패할까 두려워서 계획했던 일을 중단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렇죠? 고된 어떤 노동이나 힘든 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날, 그런 개념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요.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예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이 개념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도록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년 365일 노예로 쉬는 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주신 날로 생각을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중단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다 동일할 수 없고 그 마지막 날 제7일째가 거룩한 날로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안식일의 특징입니다만 주일로 넘어오면서는 첫날이 그 하나님의 날이 되죠. 주일이 되죠. 주님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날도 어때요? 거룩해야 되는데 안식일 개념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갑니다. 안식일 개념에서는 사람들에게 7날을 일주일로 구분을 해놓고 그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게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는 노동을 중단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멈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휴일이 없이 일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어디로 이르게 됩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떤 것으로부터 매여 있다면 그죠? 그것으로부터 하루 정도는 풀려나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쉰다, 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멈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무엇인가를 중단을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거기서 일단 끝나고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날이 즐거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과는 많은 그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붙잡아다가 처벌하는 아주 괴로운 날이 되었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이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이 날에 할 수 없는 것들은 누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즐겁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을 즐겁게 지내는데 나만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그리고 손님들까지도 이 날을 함께 즐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지어는 저 가축, 말 못하는 가축, 우리가 도축해서 식량으로 삼는 저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로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6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 거둔 거는 이틀을 가지요. 안식일까지 두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50만, 안양 인구가 지금 한 5, 60만 정도, 50만 정도, 60만에서 50만으로 줄었는데 이것만 해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서 한 일가족이 먹을 수 있는 짐을 지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삶을 매일 아침마다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루 온종일의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루 멈추게 하심으로 해서 단순히 먹고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볼 때 집약적으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까?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이죠. 다 마음대로 해라. 다 먹어도 무엇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때 무엇이라고 그거는 족쇄 묶어놓기 위해서 죄를 짓기를 기다리는 함정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런 조약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1대1 당사자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맺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사자들이나 독수리라든가 이런 날카로운 맹수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것을 보면서 가장 인간을 질투했던 그런 상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의 계약을 파괴하게 함으로 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일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 개념, 즉 주일날 쉬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다가 1900년대 초반에 평양으로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게들이 한 10%가 평양에 있는 시장에 한 10%가 성도들이었는데 그 10%가 가게 문을 닫으니까 결국은 평양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쉬었다고 하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한반도에 이 안식일 개념, 휴일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날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참 이렇게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운 날이고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날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사를 딱 임명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장례를 집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이 장례를 집전하는 일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참 은혜로운 그런 집전을 하고 천국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임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의 그 임종을 봤는데 참 이게 어떨 때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떨 때는 가기 싫어서, 그죠?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손이 한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분이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 가기 싫어가지고 이 손톱이 손을 파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떠나기 싫어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도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의 개념이 온전하게 인식이 된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얻어지는 자유를,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그날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안식일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날로 주셨습니다. 첫날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날에 포함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에 노예로 얽매여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뜻대로 자기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안식일에는 우리를 향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이날의 신학적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폐쇄된 속에서 말씀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만 하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사실은 안식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날이고, 그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운 날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